오늘부터 이사야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총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성경 읽어야 될까요? 66일 동안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이사야는 BC 8세기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약 한 800년경에 있었던 이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부터 10대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그 비교적 선한 왕들이에요. 아하스만 빼고 그리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한 왕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유다 땅에 대한 멸망과 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아니, 이렇게 선한 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멸망이 당하느냐? 그 전에 어떤 왕들이었어요? 매우 악한 왕들이었던 거예요. 매우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는 어떤 겁니까? 나라는 점점 더 악해져 갔고, 그리고 이제 이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한 거예요. 되게 무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 또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은혜스럽지 못한 이야기들의 그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엄히 값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무겁나요? 가볍나요? 무거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무거운 메시지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우리 전도서 같은 성경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시편과 같은 성경도 필요하고요. 여러 성경이 필요해요. 또 이전에 신약 성경에 있었던 고린도 전후서 같은 성경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제대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그 온전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장 이제 그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기 전에 어떤 죄가 지었는지를,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가 어떻게 해요? 열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 선다면 어떻게 해요? 이 법정에 대한 그 죄의 값을 묻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드러내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3절에서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 그 집 나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많은 이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슬픔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사야를 통해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왔도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성전의 제사도 있고 종교적 의식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 있어요. 죄악만 일삼는 삶만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매를 드셨거든요.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드셔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나 더 맞아야 되냐는 거예요.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드는 생각은 어때요? 온갖 거짓된 생각들 쓰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경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고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무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에 길들여져 있고요. 죄에 물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죄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변호사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제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다.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8절에 보면 딸 시오는 포도는 망대같이 참외는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거든요. 근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또 남겨두셔요.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두셨어요? 롯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남겨두셔요. 조금 남겨두셔요. 근데 이스라엘에 조금 남겨주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만약에 죄로 다 가득 찬 백성만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멸망당했겠죠.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건 또 그래서 남겨두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10절에서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죠? 소돔에 가놓도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사야 7장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주일날은.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왜 계속해서 말씀할까요? 돌이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네, 여러분 11절 이하에서 내용을 보니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모습이 뭐냐면 무수한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순양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도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걸까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당만 밟는
바닥만 밟을 뿐이에요. 뭐냐? 의식적으로는,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으로는 가요. 근데 누구에게는 진짜 실제로 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의식 속에 뭐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 그런 순 양들을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내 죄의 값을 내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데 양이 서가 대신 어떻게 해요?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순양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숫송아지를 잡은 건데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그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없어요.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가져온다. 이거죠. 헛된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악을 행해서 얻어지는 재물들이에요. 헛된 재물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가져온 재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해서 가져오기도 했고 하나님 없이 그냥 바쳐진 재물들 다 헛된 거예요. 올싹 안식일 그 대회로 모이는 것들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 없는 제사들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런 기념일들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또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그런 척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5절 이렇게 보면 이 어떤 모습이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있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라고 너희에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또 삶이 없는 그 예배인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건데 삶은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복을 바라고 나의 연약한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국률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이렇게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면 그 이제 17절에 보니까 학대 받는 자들 고아 막 신혼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제 진정한 제사는 그런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습이 이걸 요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돕지 못하고 누군가를 돕지 못하고 누군가를 학대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건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미움이 가득해. 시기가 가득해. 그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없어. 막 어떤 사람만 막 너무 막 미워하고. 그죠? 이렇게 드려진 예배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죠? 피가 가득하니까 이걸 깨끗하게 씻고 행악을 그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컸어요. 오늘 이제 내가 너무 죄가 커서 하나님 용서를 구했더니 용서해 주신 은혜가 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하심을 갖고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렇죠?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내가 받은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도와주는 거죠. 누구에게? 고아와 가부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씨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떤 선순환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삶을 정말 치열하게 이웃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또 이렇지 못한 또 나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식적인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다시 이제 하나님 세상 앞에 나갔을 때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요구하셨던 삶들, 선행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냥 단순히 나와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회개가 아닌가 알죠, 그죠? 이건 회개를 한 기도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기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때 오늘 마음이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가득 찼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영화 미랑에서 나오잖아요. 자기가 혼자서 그 죽인 사람을 다 죽였다고 자는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나갔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값을 지불해주고 근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묻는 죄를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한번 변론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18절은 마치 법정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이야기해보자. 네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소리를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 저는 이렇게 살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낱낱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말을 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근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주홍처럼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들춰냈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된 모습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주님의 자비하심에 국률하심에 호소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무 붉은 죄를 때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9절부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시 먹는 일들,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는 일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유다 백성으로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알고 있는 죄들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이사야서 1장 18절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한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해주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습니다. 아멘.